3월 10일 사순절 제4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제4주를 위한 교동문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인도자가 얇은 글씨를 읽으시면 회중께서 굵은 글씨로 회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룸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였으며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본인들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어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말이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백성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이에 넘어간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라도 또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 무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달래기 위해서 수수방관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둘은 정치적인 라이벌로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권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할까를 볼까 바라였던 거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광활하였고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 입장에서는 먼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관심이 멀어지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왕처럼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하고 그렇게 군림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또 나온 다른 인물인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고 이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역할을 하던 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 지역에 임명된 관리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 왕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도 나오냐면 세례요한을 죽인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만이 왕이 앉을 수가 있는데 헤롯 대왕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왕위를 찬탈하였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정확히 아니지만 왕 역할을 했던 약간 비스무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또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치하에서 왕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이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둘의 지금 이스라엘의 지배권이 겹치니 서로 경쟁 관계였으며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탁을 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정치적인 이해로 점철된 재판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인도되어서 고초를 겪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이끌고 브라이니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종종 우리가 채찍질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채찍은 우리가 노예한테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은 훈육의 목적이고 벌을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체를 어느 정도 상하게 하는 이상, 상대방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상의 교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전의 채찍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죽으라고 때리는 채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채찍을 맞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대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고 채찍 맞아 죽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다 다행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상황을 지금 보자면 이런 채찍질을 지금 맞아서 살갗이 다 찢어지고 우리가 피고름이 나는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치욕을 받으십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목을 보고는 이를 비웃으며 희롱합니다. 당시 왕이나 신분이 높은 자들, 이 고귀한 자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혜택을 받았는데 로마 군병들은 이를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본문에는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은 단색옷, 주로 회색이나 흰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현란한 색의 옷은 비싸기 때문에 염색료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특히 이 자색 옷의 경우는 그 중에서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만 입는 색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나 지체 높은 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족 중에서도 우리 상인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본 교단에서도 이제 우리가 감독 회장님이나 감독님들이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자주색 옷을 입으십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자수색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색 옷을 예수님께 로마 군병들이 입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해서 이 왕이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의 의미입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이고 그분을 채찍질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고귀하게 여겼다면 여겨서 자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너가 정말 왕이라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라고 피용하고 비웃는 의미로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자색 옷과 마찬가지로 면류관은 왕이나 개선장군들, 즉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올림픽 우승자들에게도 심지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도 이 면류관을 바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뭐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까?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자색 옷을 입힌 것처럼 이 또한 조롱입니다.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워놓고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을 보고 아 왕이시여 면류관을 받으소서 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평안하라니요. 채찍질에 맞아 살까지 찢기고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며 살이 썩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을 맞은 경우는 그 채찍이 세 갈래 채찍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갈래 채찍이 심지어 날카로운 이 성분에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걸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살이 쫙쫙 찢어지는데 산 사람이 피고를 맺히고 살이 썩는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가 썩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시체가 썩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무사히 구타하고 또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 예수님께 굴욕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종종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로는 국제적인 폭력보다 힘든 것이 보다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이 정신적인 충격은 사람을 더욱더 좌절시키고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로마 군인들에게 이 굴욕을 당하시는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있는 우리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로마 군병들은 갈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이 나뭇잎을 꺾어 흔들거나 아니면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경배를 표합니다. 우리가 개선 장군이 귀한 나라로 큰 승리로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나뭇잎을 꺾어 흔들며 이들 앞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로마 군병들이 이 사건에서 나쁜 영감을 얻어서 이 조롱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차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 사건이 분명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던 유대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반기던 종려나무가지와 호산나 소리가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갈대와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의 조롱이 다 끝나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러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끌려나가신 이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를 지고 이 형장으로 향하십니다. 사진 한 장 첨부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 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이는 예수님일 테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체력이 좋은 사람 하나가 십자가를 근처에서 앉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뒤에 살펴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이 골고다 언덕 위 형장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대략 800m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채찍을 맞아 몸이 상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 25km 이상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멀쩡한 사람이 낮에 동일한 무게를 지고 올라도 사실 이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로 오르면 당연히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이 되기 전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날 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가 앞에 서십니까? 그 새벽 중에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누가복음과의 기록을 교차해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문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과정들은 모두 24시간도 안 되는 목요일 밤부터 우리가 금요일 아침까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구타당하셨으며 여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드신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며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력이 다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을 구경한 수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적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보면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조차 앞에 나서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또 다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국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멸망했을 때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과 추석에 고아이가 신지들을 보는 것처럼 이 비록 타국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조차 두려워서 나서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분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언덕을 오르는 장면은 우리로부터 참 아이러니하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우연과도 같이 본인은 절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 때까지 기독인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다시 한번 이 둘을 뒤어 언급하면서 이 둘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단 포도주를 건네지만 예수님은 이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 남은 옷가지들을 예수님의 이 남은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까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3절에 등장한 이 모략은 십자가 처형 전 그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에게 나눠주던 마약성 신통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최후를 마주하기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나마 고통 없이 죽으라고 나눠주던 생아편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 양심이 있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진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지막 양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옷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옷은 사실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벗기고 입힌 자색옷,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시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날 밤 잡히시고 금요일 날 밤 그렇게 고생하시던, 그리고 우리가 또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시던 땀에 쩔어 있는 그 옷입니다. 그 옷가지를 나누는 것을 보다 서로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에 이 작은 옷조차 탐내는 로마 군병들이 몰약을 나눠주는 모습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몰약을 거절하십니다. 몰약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가지셨습니다. 본문에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답을 하시며 조롱과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당신조차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단지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망하여 더 나아가 이들은 선동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추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왕이자 메시아로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또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살펴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고찰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을 것조차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응답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혹은 그 상황 자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이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웨슬리가 말하는 반응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을 때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유월절이니, 그저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니 이런 가벼운 상황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고 그가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로마 군병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는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때 때때로 성경에 살펴볼 때 어떤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담고 싶다. 또 이 성경 인물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렇게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펼치신 수많은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이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께서 모두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또 이들처럼 되시기를 축복하지만 또 여러분께서 혹여 고민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이들에 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은 그 당시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설사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에 응답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로 인해서 구주를 따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께 응답하여서 또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저희와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난길 가운데서 그 조롱 가운데서 주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 그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가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되어서 주님 이 말씀을 십자가로 붙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3절과 4절 사이에는 단주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셨네.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주님께 나옴을 알기에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밝히게 하시옵고 또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발자국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강대상과 교회 형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회 시설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 앞에 강대상에 의자가 없는데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강대상을 한번 이제 교회 나눔하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또 교회 그 유벽에 있는 형광등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다른 교회 행정 절차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예배 후에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활주일에는 보통 임명이나 아니면 세례나 아니면 입교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타교단에서 임명하신 교인분들, 그래서 감리교, 입교,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교식은 생략하고 서류 처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자지만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 처리의 모든 절차는 지방의 이제 행정 담당이신 서기 목사님과 이제 논의를 거쳐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할 테고 이번에는 제가 입교식을 생략하고 서류만 처리하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